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는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레위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것도 개인의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다 같이 반응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도 아닙니다. 제도로서 감사가 등장합니다. 감사제, 이 감사제사, 예배제사,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감사가 어려운 것일까요?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사는 생각보다 어렵고, 감사는 생각보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요,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죠.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당히 영적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의 특징도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특징, 역시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또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데 어우러져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버려야 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봐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성도하고 전혀 안 어울린다는 거죠. 성도에게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름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4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치워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4절 하반절을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라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거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요구했고요.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리인 성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로 가득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생활 잘할까요? 누가 참 신앙생활 잘할까요? 언어를 보면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사람 상당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아서 이 사람밖에 안 보여서 결혼이라는 걸 택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대의 단점들이 보이죠. 상대의 허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이 마음이 감사하고 나를 만나줘서 고맙고 막 서로 내가 고맙지 막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그 생명 덩어리만 봐도 우리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좋죠. 감사하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 감동이 되죠. 기던 아이가 막 이제 걸어 다닐 때 그때도 막 기특하고 그렇게 대견합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소위 미운 4살, 그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7살. 그때가 딱 되는 순간 이 감사가 아니라 얘 때문에 피곤해, 아빠 힘내세요, 너 때문에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애가 생길 때부터 막 감사 이랬는데 그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내버려 두면 이 부패되고 썩고 냄새 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쁜 음식이 말이죠. 맛있게 생긴 음식이.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섬길 때는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막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뭘 조금 해봤다고 하면서 뭔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막 부서에서 또 섬길 때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불만이 싹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불만이 싹틀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불만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불만이 무슨 뜻입니까? 만족하지 못함이죠. 만족하지 못함. 내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인생이, 사람이, 사건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완전하고 완숙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간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렇죠? 누구 잘못이겠어요? 하나님 잘못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하물며 완전하지도 않는 사람을 향하고 사람과 살아갈 때, 교회에서 섬기거나 가정에서 섬길 때 완전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저렇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책이 뭐라 그래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신이 아니고 나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흙에서 지어진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오면 막 좋고, 처음엔 뭐 하면은 막 감사 넘치고 좋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용납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용납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저 사람 왜 저러나 하지만 사실 그런 나를 보면 누군가도 용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피차, 서로 또 용서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 허물 있어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그 용서 받았다면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덮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한 몸이죠. 교회가 한 몸 아닙니까? 그렇죠. 부부도 한 몸이죠.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교회 가정도 그렇고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감사로 불만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된 우리가 애들한테 처음 가르치는 말들이 뭘까요? 뭐 엄마 해봐, 아빠 해봐도 있지만 이건 단어고, 말을, 문장을 가르칠 때 보통은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걸 많이 가르치죠. 어른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 어떤 애들 보면은 이게 안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버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막 엄마가 꿀러 누르는데도 절대로 안녕하지 않다고 이렇게 인사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엄마가, 아빠가 힘으로 눌러 제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하다 보면 이거 해야지 내 인생이 편하구나 이러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가 딱 된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에게 뭐 어른들이 이렇게 이쁘니까 뭘 주거나 뭐 이렇게 호의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걸 딱 받아요. 근데 아이들 편에서 여러분 그걸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취직할 때 갚을게요. 여러분 유아유치부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유년부 애들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받았는지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는 아이들에게 부모된 심정에서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 하면 막 엄마가 막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이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받은 호의에 대한 마땅한 사람의 반응으로서 부모인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른들도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런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뭐 얘가 나중에 그걸 갚을 거를 생각하고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좋아요. 근데 때로는 뭔가를 줬는데 이 아이가 받고 휙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뭐 그렇다고 불러가지고 너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 한켠에 좀 씁쓸하죠. 씁쓸하고 또 얘가 집에서 그런 걸 못 배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 뭘 꼭 바라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라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고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다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학교에서 뭐 돈을 내라고 하거나 뭘 사야 된다고 하면 이제 용돈이나 뭘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뭔가를 줄 때 10불이나 20불짜리를 예를 들어 준다고 하면 이제 딱 줄 때 그냥 받아가게 못하게 합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딱 줬는데 애가 한 손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착 째려봅니다. 그래서 두 손 갑자기 탁 이렇게 바뀌죠. 두 손 이렇게 탁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손으로 받아가긴 하는데 그냥 잡고 그냥 땡기려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애가 어라? 이거 뭐지? 하고 살짝 당황해하죠. 그 당황하는 타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죠. 그럼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그럼 그리고 딱 놔줍니다. 딱 받아가죠. 여러분 이 마음이 부모의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죠. 뭐 너 얼마 받았어? 내가 적어놨어. 이게 아닙니다. 거저 주는데 단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그거 그냥 거저 받거든요. 그 거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는 참부모 되신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자기 비하로 정말 창조주가 피조물이 흙덩이가 돼서 이 땅의 그 고난과 고통의 인생들을 다 사시면서도 죄의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 위해서 이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다 해내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갚겠습니까? 평생을 해도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만한 존재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컨셉이 뭘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 죽으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1:1 대응이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당신이 베푸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하여서 감사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나 그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요, 감사는요 꽤나 영적인 행동입니다. 감사는 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 행위를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하겠죠. 그 공격을 당하는 이 모습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대명사인 우리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행동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뭡니까? 아시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구원시켜 주고 구출시켜 준 겁니다.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40년간 만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식사권을 줬죠. 어마어마한 호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고기 뷔페를 쫙 차려주시고 출입권을 주셨어요. 홍해 아쿠아리움에서 그냥 쫙 체험할 수 있도록 워킹 체험권 주셔가지고 인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이 경험을 쫙 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거를 호의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들은 요구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하지만 그들은 죄인인지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 택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 이 감사, 이 두 가지에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물컵 예 아닙니까?
물컵에 물의 반 정도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지 반응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거. 또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현상은 똑같지만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반밖에 없네 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죠. 누가 반이나 벌써 먹었냐고, 이 반 갖고 도대체 뭐 하겠냐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시각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은요, 이 늘 원망과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잘 알기에, 그들이 죄인임을 잘 알기에 원망과 불평이 싹트지 못하도록, 세균처럼 곰팡이처럼 그들의 삶에 그냥 잠시 지나고 나면 쓱하니 뭐가 생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아까 보신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레위기에 처음 감사가 등장한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등장한다고요? 감사 제사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예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삶에 아예 제도화시킨 겁니다. 너희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아예 그렇게 삶의 구조를 만들어 버릴 거야. 너희들은 늘 감사하는 이 패턴 안에서만, 사이클 안에서만 살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그들에게 배려하시는 거죠. 자, 레위기 한번 7장을 봐보세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여기서 토다라는 이 감사가 처음 등장해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호장치인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찾고 연구하다 보면요, 감사라는 이 주제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외로 감사는요, 깜짝입니다. 예.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글 성경 기준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성경에 감사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 기준입니다. 이 196번이 나와요. 구약에 132, 신약에 64,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아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 꽤나 많습니다. 아예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25권, 신약에 10권. 그러니까 총 합치면 35권이니까 66권하고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아예 그렇게 감사가 많이 나오지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그럼 성경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나 하면, 이게 잘 보이시지 않죠? 이 왼쪽이요, 성경의 권수 이름입니다. 성경의 이름이고요. 오른쪽이 그 몇 회가 나오는지를 표현하는 막대 그래프인데, 하나가 쭉 나왔죠?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그러니까 시편에 나온 77회가 신구약을 합치면 40% 혼자 시편에 다 나오고, 구약만 따지면 58%가 이 시편의 감사가 가득가득 넘치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의 대부분의 이 저자, 절반이죠. 150편 중에 절반인 75편보다 하나 부족한 74편, 그걸 다윗이 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 시대에 독보적으로 감사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로 온 고백과 찬송을 다 이렇게 도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16장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찬양팀에는요, 감사 찬양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전문 찬양팀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노란색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합니다. 자, 이를 잡을 준 겁니다. 자, 근데 자, 38절 보면 누구는 문지기로 삼죠. 자, 그다음 39절. 누구는 성막 앞에 와서 섬기도록 모시게 하죠.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게 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 보세요. 41절.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여러분 아삽, 헤만, 여두둔은 누굽니까? 다윗의 찬양팀의 핵심 리더 3명입니다. 그 중에 이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 핵심 리더들한테 무슨 일을 시켰어요? 택함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명해 버립니다. 너희들에게 잡을 줄 테니까, 공무원이죠. 잡을 줄 테니까, 나라에서 직분을 줄 테니까 뭐 하냐? 너희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 그것만 전문으로 해라. 아예 그는 예배 때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화시킵니다. 어찌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도와 감사 제사를 만든 것처럼 다윗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요, 다윗의 찬양팀에는 감사 전용 찬양 악기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역대하 7장 봐보세요.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인지 보세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악기래요. 그러니까 악기 자체도 이거는 감사 전용 악기인 거예요. 감사 전용 악기.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에는 그냥 내 삶을 다 감사로 채워버려야겠다.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그렇게 나라를 구성하죠. 다윗의 이 태도입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가 죽으면서도, 유언을 남기면서도 감사하는 직분을 꼭 세워가지고 감사하게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역대상 23장 보세요. 세 번역인데요. 다윗의 유언에 따라, 자,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28절, 그들의 임무는 30절,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는 일.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도 내 시대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후대 세대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나라를 그렇게 조직해야 된다. 이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흔적을 쭉 제가 따라가 봤어요. 후대에 히스기야 시대 왕 때 여러분 이 흔적이 역시나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개혁을 일으킬 때 나라에 감사하는 직임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배경은 당연히 다윗의 유언인 거죠. 역대 3장 3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순서에 따라,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또 뭐예요?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시대의 그 남은 유언을 종교개혁하면서 회복할 때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아예 자신의 삶에 감사를 장치로 만들어뒀어요. 나라의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나라의 일자리를, 감사 일자리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만든 감사 제도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이게 또 시간을 가보면요,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와서 하는 그들의 행동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보세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꽤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 일을 시키는 거야. 자,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래 하면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주전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예수님보다 4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400년. 그러니까 600년 이상을 다윗의 유언에 따라 그들이 계속 감사하는 행동,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포로됨에서 해방됨, 희년이 선포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그들은 제도적 장치로 직임을 만들어서 감사하게 하는 일을 아예 그 나라에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합니까?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제2성전인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만들죠.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방비하는 성벽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도시를 감싸는 막는 이 성벽을 다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이때 정말 멋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느헤미야 12장을 좀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자,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을 쫙 했어요.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또 뭘 시켜요? 감사하게 하는 일을 시켜요. 노래하고 재금, 심벌입니다. 심벌 치고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근데 봉헌식을 하는데 모습 보세요.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자, 성벽이요, 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의 이 너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돌아다니고 방비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다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벽이 쫙 둘러서 있는데 이 둘러선 성벽 위로 감사하는 전문 감사팀들을 만들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31절 끝죠, 그죠?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릴 때 감사하는 두 행렬을 만들어서 쫙 둘러쌉니다. 감사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딱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전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거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때 항상 감사하면서 시작해요. 감사하는 레위인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직임을 주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 아닙니다. 와, 대단해요. 회복해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는요, 감사 기도 전문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와,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하는데 전문 인도자를 세워놓습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보세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근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끌어가지고 와서 기도의 한 부분, 이 부분을 전체를 다 그냥 감사로 도배해버리는 전문 기도 인도자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망해서 돌아온 백성은 정신 바짝 차린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선민들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들 여러분, 이거 사단이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점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완벽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룬 가정이 완벽한 가정입니까?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찾고 집어내려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집혀내요. 근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린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분복을 감사히 여기고 자족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러려면 감사로 그냥 삶을 전체를 다 도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아예 가정 안에 우리 삶의 제도와 장치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보통 적용할 때 뭘 적용합니까? 이 감사 노트 같은 거 쓰라고 하잖아요. 감사 노트. 감사 노트를 늘 안 써도 감사 노트가 잘 보이도록 어느 곳에 두시면요, 그것만 봐도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 쓸더라도 그냥 감사만 쓰는 노트니까. 그런 장치. 왜 그래서 집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집에 있죠? 붙어놓고 어디다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집안에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아예 나는 그 안에서 살아야겠다. 늘 상기하면서 감사로 살아야겠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다니엘하고 요셉하고 사실은 성경이 둘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뭐 한 사람도 이집트로 끌려갔고 한 사람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근데 이 둘 사이를 비교할 때 사실은 누가 더 우월한 것처럼 성경은 그리고 있냐면 다니엘이 훨씬 세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훨씬 세게. 요셉을 알던 왕이 죽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3번 바뀌지 않습니까?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메데라는 나라 3번의 나라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다니엘이 총리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아주 영감이 갑절이나 있다, 2배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로 넘어오면 다니엘은 10배나 많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서로 링크가 돼 있긴 한데 다니엘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렇게 끝까지 정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세속 사회에서 물들지 않고 한잔 하라면 거부하고 왕의 진미 거부하고 했던 그 경건을 지킬 수 있었던 다니엘의 그 비결이 뭘까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대 중후반까지 살았을 거로 학자들은 보거든요. 10대에 끌려와서. 그러니까 다시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사람은 외국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었던 이 경건의 루틴,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룩의 루틴, 그게 뭐였습니까?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감사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아시죠? 지금 다니엘서 6장 상황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그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엇이라도 구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라는 걸 알고도 그는 그의 경건의 루틴, 감사의 루틴을 깨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항상 지금 상황에서도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오늘 나는 하루 3번 감사하겠다. 이게 그의 결단이었어요. 한 번도 양보하지 않은 그의 생활의 태도였습니다. 이게 결국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컵에 물이 반이라도 남아 있어야 시각을 달리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컵에 물이 반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마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믿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때 성경은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인 57편을 좀 보실까요? 90, 11절을 보시면 찬양 가사이기도 하죠.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 아닙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모든 나라 앞에서도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그 다윗의 가슴에 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웅장해지는 이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요.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와, 저 대목을 보는데 와, 뭔가 되게 감사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봤더니
이 시편 57편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서브타이틀이라고 하죠. 이 소제목. 여러분 이 소제목은 우리 성경 그 대한성서공회가 쓴 게 아니거든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은요. 다른 성경에는 다 사람들이 쓴 요약 설명이지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해놓고 노란색,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신은 굴로 도망쳐 피신한 사람이면서 가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감사를 잃지 않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냥 비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러려고 나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22장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로 자기만 피신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누가 같이 갑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지금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생각에 까딱했다간 우리 부모님 2세 아버지부터 위로 있는 7형들 잘못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형이랑 모든 가족 친척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따라 아둘람굴에 숨어 들어온 상황이에요. 나 때문에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굴에 피신와서 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살지 못하고 굴에 처박혀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이 감사를 잃지 않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왜 하는지 내면의 이 영적 원리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믿음의 선포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감사의 선포대로 감사할 상황을 마주하게 결국에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4장도 보세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굴에도 들어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도 쫓겨나가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살아서도 감사, 제도적으로 감사, 자기가 눈을 감으면서도 내 후대에 모든 이들이 감사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자손들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감사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포로된 사람들이 그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고 또 감사 직임을 만들고 더 감사해요.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하는 이 성만찬 오병이어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게 감사할 상황 아니잖아요. 사람 남자만 5,000명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축사,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나눠주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찢고 흘려가면서 우리한테 하실 때 그 최후의 만찬 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시나 또 축사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감사를 제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경건의 루틴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입만 열면 감사.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된다?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만하기 감사합니다. 더 감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입술의 언어 습관을 바꿔버릴 때, 감사로 우리 가슴을 다 채워버릴 때 진정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